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 28장의 내용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차림새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하실 때 그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라고 하는 이 장소인데,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직분을 받은 자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입게 하는 이 제사장의 의복이 어떠한가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8장에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신분을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아주 값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장을 만들게 하실 때 이 복장이 대단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그 규정을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 마치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러한 역할들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에 보면 성도를 두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구약 교회에 바로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그들에게 직무를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어떠한 차림새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차림새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흰 세마포 옷을 가장 안에 입습니다. 그리고 그 흰 세마포 옷 위에다가 에봇 겉옷을 입게 하는데요. 이것은 온전히 청색으로 이루어진 옷을 입게 했습니다. 통으로 짜여진 옷으로 되어 있고 이 청색 옷 밑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직무를 감당할 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냐? 대제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봇 겉옷 위에다가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착용하게 됩니다. 이 에봇은 금색,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온 형태로 이 에봇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에봇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을 양편에 달고 이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6씩 거기에 새기도록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봇 위에다가
판결흉패라고 하는 것을 착용하게 됩니다. 이 판결흉패는 네 줄로 해가지고 세 칸씩 해서 12개를 만들고 거기에는 하나하나마다 보석을 거기에다가 새기게 하고 그 보석의 태를 금으로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다가 역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이름을 거기에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흉패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서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착용을 하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관을 써요. 이렇게 관을 써서 들어가는데 그 관을 쓰고 난 다음 관 앞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게 하는데 그 띠에는 어떤 말이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제사장이 이 관을 쓴 채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28장 1절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나아오게 한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이 옷을 짜는 것이 대단히 정교했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해서 그 옷을 지어 입히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을 차림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흉패, 판결흉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2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12 이름을 새겨서 흉패를 착용하게 하고요. 그 안쪽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입게 합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만든 겉옷을 그 안에 입게 하고요. 그 다음에 흰색 세마포로 만든 반포 속옷 그것을 안에 입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게 하고 그 관 앞에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개하는 옷은 뭐냐면 에봇에 관한 것인데 6절부터 14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에봇을 지을 때 6절에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9절에 가서 보면은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한 보석에 6 이름, 다른 한 보석에 6 이름을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가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에다가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새기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15절부터 3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판결 흉패와 그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판결 흉패의 경우도 어떻게 짜느냐 15절 보니까 에봇 짜는 방법으로 해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 실로 정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12보석을 새기게 하는데요. 17절에 보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호 18절에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에서 12보석을 그 판결 흉패 앞에 착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보석들 위에 역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새겨지게 되는데 조금 전 말씀했던 뜻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있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30절 보면 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해라. 그래서 그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다가 항상 넣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나타날 때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의 계시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낼 때 판결해 주는 도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겉옷을 착용하는데 이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봇 겉옷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31절 이하에서부터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해라.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그 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금방울과 석류 이것을 교대로 하나씩 만들어 거기다가 부착하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들어가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것이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 보면 패를 만들 것을 이야기하죠. 관 쓰고 간 앞에다가 패를 만드는데 글씨가 뭐라고 써 있느냐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패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9절 가서 보면은 반포 속옷을 짜라. 이것은 흰색 세마포 옷처럼 하얀 옷을 가장 안쪽으로 입도록 했는데 이 반포 속옷과 관을 쓰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공동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청색으로 만든 옷을 한 번 위에 더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착용하고 그 에봇 위에 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가장 전면에 착용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혈연적인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을 자들을 결국 대표하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거룩한 신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를 설명할 때 12보석이 소개가 되죠. 이것은 제사장의 가슴에 달고 있는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그게 뭘 보여줄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착용하게 될 아름다움이고 찬란합니다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에게 신부단장 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힘써가면서 신부단장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의복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룩한 신분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신부를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를 저희들에게 보이시면서 신부단장 잘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듯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 만나게 된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분별하고 또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